여기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앞뒤로 전후 좌우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믿음의 아주 돈독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그도 고백합니다. 나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도 참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가 대단하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많은 것을 체험했고 또 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리더로서 또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 질병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영적인 그 믿음과 은혜를 잘 유지하고 영적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여기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질병은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단순한 병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사탄의 사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적인 그러한 병이라는 얘기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질병 속에 지금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탄이. 참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이죠. 그냥 단순히 육체의 가시,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정신 차리게 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겸허하게 하고 자기의 약함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병이죠, 이게.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 육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또 마음과 심령도 함께 괴로운 그런 지금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관리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병으로도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단순한 병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을 하나님은 쓰신 것이죠. 더 강력한 방법. 예?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예?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을 지금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욥에게도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셨고 사탄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고난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욥은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냥 단순한 욥의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욥의 재난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고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고 사탄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다 고난이었거든요. 욥의 육체의 고난도 사탄으로부터 또 재물을 잃은 것도 사탄으로부터 자녀를 잃은 것도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질병과 사건 사고로 오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정도의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냥 육체의 질병으로도 그를 늘 겸허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능히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래서 더 항상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경성하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더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분량과 또 믿음의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도록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계시를 받는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육체의 가시를 주고 사탄의 사자를 준 것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시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3번. 3번 구했다는 것은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물론 3번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보면은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3번 기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도 응답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다가 밤을 지새가면서 철야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3번 주께 기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해놨고, 그래서 그냥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본인이 육체 가시를 주신 이유도 알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피로에서 주신 것이고, 이 가시는 내가 단순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런 단순히 그런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걸 주셨구나.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게 사도 바울, 이게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 마음. 알지만 또 괴로운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 증거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 이거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건강을 얻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도 다 담겨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깊이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아는 정도지. 그래,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어.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하시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제가 뜻을 알기 때문에 저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것,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도 나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난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료해서 건강을 얻어서 내가 더 왕성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설마 그렇게 할 사람이겠습니까? 주여,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안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졌던 그 뜻대로 그냥 하나님은 계속 밀고 나가셨어요. 너는 자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줬는데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내가 사탄까지 붙였다. 사탄까지 붙였다. 네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사자까지 붙였다. 너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응답을 안 해줬거든요. 안 고쳐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고쳐줬어요. 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번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았죠. 그 어떻게 응답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너는 내가 볼 때 지금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 너는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다. 너는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는데 불편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이것만 없으면 더 왕성하게 복음을 내가 전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그 상태, 지금 이 상태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약한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몸만 건강하면 더 내가 능력 있게 사역을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가 너의 모든 능력의 전분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능력은 네가 건강해서, 네가 강건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나를 의지할 때, 나를 붙들을 때 그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응답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너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다. 내가 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약한 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능력은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7절에서 깨달은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날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 가시를 줬어. 사탄의 사자를 줬어.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라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제 실제로 깨달은 거죠. 실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이전과 똑같은데 기쁨이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깨달은 거죠. 진짜 깨달으니까 기쁨이 올라왔어요. 기쁨이 올라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건 지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탄을 쓰였지. 이거는 지식으로 알았던 거고, 지식으로 아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역하다 보면은 이거 좀 고쳐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왜 안 고쳐줄까? 그냥 고쳐주면 내가 더 그냥 열심히 사역할 테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 야,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내게 머무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예,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받는 거,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먹고 비웃음 당하고 능력장하는 거, 궁핍하고 막 배고프고 막 굶주리고 막 궁핍할 때, 또 박해를 받을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도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럴 때도. 약한 것뿐만 아니라, 몸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능력을 당하고, 막 궁핍해서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나를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쁨이 올라온 거죠.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진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구나. 약할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으로 사는 법을 이제 실제 배워가는 거죠. 실제 배워가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약함으로부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사도 바울이 배워나갔는데 이런 배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약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약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구나. 이제는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동안은 막 내가 앞서고 내가 주인 되고 막 내가 능력받고 내가 건강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좀 어떻게 사역을 좀 더 왕성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나는 죽고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는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 약한 존재야. 또 사탄의 사자를 줘가지고 너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탄의 공격 네 힘으로 못 이겨.
네 힘으로 못 이겨. 너는 나를 계속 의지해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를 붙들어야 되고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거거든요. 훈련. 계속 훈련. 이런 훈련의 여정을 거치고도 보니까 난 약하구나. 내 힘으로는 저 사탄의 사자. 내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이런 과정을 하나님 쭉 이끌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약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은 존재구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야 될 그런 존재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되어 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이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력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게 가장 능력 있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믿음의 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겸손하도록 그런 환경적으로 또 우리가 육신이나 환경이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늘 겸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하나님 시켜가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걸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지식이 아니고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고 이제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게 아니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랑의 영역이 이제는 육신의 약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을 때 사람에게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비난을 받고 그럴 때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막 기뻐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막 기뻐하게 되고 궁핍할 때 가난하고 궁핍할 때 막 원나고 비방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박해를 받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은 다 변화됐어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환경들이 다 변화돼서 이제는 염려, 근심했던 그 상황들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깨달은. 내가 약한 그때가 약해져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 내가 약한 그때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급되는 진정한 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국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드러내가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